다 같이 신앙고백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가정과 개인에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기도 오고 또 사건도 오고 때로는 건강 문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로 기도합니다.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와 사건과 건강을 이렇게 좀 안 좋게 주셨을까? 이유를 찾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신분이 이제 사단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심을 맞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문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 문제 또는 질병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문제 해결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 뜻이,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괜찮고 이렇게 될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해결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 메시지 결론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70인이라고 인정하고 70제자의 결단을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렸죠.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찾았는가? 이 답 나야 돼요. 이 답을 난 자가 사실은 남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찾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개인은요, 하나님이 다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까, 야망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성공할까, 출세할까, 여기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데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걸 보고 구원받아 놓고도 사탄의 심부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237 나라 살릴 숨겨진 제자를 찾는, 또 찾을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봐야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지지난 주간에 보니까 그 영화배우 강수현 그 톱네트가 이제 나이가 56세인데 떠났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렇게 유명한 톱 배우도 달려도 가게 돼 있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과연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단 1년을 살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속여요. 조금 속이거든요. 이번 주간에 저한테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한번 꿈까지 내가 막 꿀 정도로 그런 게 뭐냐면은, 또 유목사 메시지도 들으면서 이 시대 전도자가 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기도수 반응 중에 나와잖아요. 미래를 위하여 꼭 해야 될 게 뭐냐? 후대를 살리는 거다. 후대. 그러면서 설교원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지금 공교육이 거의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가 대안학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이 나와야 돼. 누가? 그럼 우리가 TCK 성교원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2024년 늦어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티스게 성교원을 한번 우리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부딪혀 왔어요. 내가 까먹까먹 일어나 꿍꿍까지 메모를 해놨다니까요. 그 정도로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 대안학교 하면 돼요. 이거에 관심 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에 전혀 우리가 타치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생겨나요? 우리 교회 건물이 지금 2층이 주일 말고는 하나도 안 쓰잖아요. 요즘 새벽도 기도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안 나오니까 없어요. 아예 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리비 수백만 원씩 주고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이게 조금만 3, 4층 정도만 내려가도 좋은데 너무 고층이라서. 그럼 오늘 아침에 내가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바꿔서라서 2, 3층이라도 좀 낮은 층으로 내려가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 그렇습니까? 시간은 가요. 세월은 갑니다. 누군가 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은 점점 사로잡아서 인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를 감당할 만한 진짜 언약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경제를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게 충성한다? 말은 맞는데 하나님 뜻과 안 맞으면 경제 못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절대 실수하는 말 아니에요. 맞아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 되는 거예요. 틀리면 뭡니까? 될 듯 하는데 계속 똑같아요. 그게 뭐냐? 평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말하죠? 세상 노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심부름 하는 것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늘 갈지자거는 걷다가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것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그게 70제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70제자가 추수할 일꾼을 달라 그러는 게 결국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제자 응답을 받고, 그럼 이제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그러는데 70인 제자를 하나님 달라는 게 합당한 그 제자입니다. 합당한 자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미 나갈 때 뭐라 했습니까? 그 영적인 힘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보면은 전도자리 걸어갈 길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일꾼은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합당한 자, 받아들인 자는 거기서 평을 빌고 있고, 배척하는 자는 나와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풍속인데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모든 저주를 탁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고통보다 더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합당한 70인 제자를 찾으니, 그럼 합당한 70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번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아는 게 아니고 가져야 돼요. 대부분 알아요.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자에 늘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절 그리스도죠. 그러면 정말로 내가 마태복음 16,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절대성이란 말이에요. 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이 뭐죠?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은배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천국을 내가 내주노라. 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참 복음을 가진 자는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땅에 많은 문제와 환경이 있어도 다 끝났네. 요한복음 3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다 믿음으로 딱딱하다. 문제될 게 없다. 단지 내가 좀 불편하고 아쉽고 그럴 뿐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래 말이야.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4차 산업이 밀려오고 의학, 그러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주적이 없구나. 이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유일성이 알고는 있지요. 가졌습니까? 가졌는데 결정 순간에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해결하려고 다 해결하려고 했잖아. 이유는 찾지 못한 채. 이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가진 자는 분명한 게 사도행 1장 3절에 감난산의 미션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가져야 돼요.
한마디로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내가 포커스 맞춰줘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가라서 237 나라에 대한 나는 어느 나라를 마음에 담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몇 군데 이제 선교하는데 여기에 나는 어느 나라냐 나와야 돼요. 몇 분들은 정해놓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거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237 나라 여기에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결단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1, 20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고 그들이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치유의 역사, 즉 사람을 살리는 주인공이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날까 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거지.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못 들었잖아요. 우리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5, 18 어린 양을 먹을 후대를 키우라니요. 그리고 237 치유 썸이시거든요. 키워야 돼요. 지금 제가 유심히 보는 게요. 요즘 청년들이 나나 보니까 지금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다가 누구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중고등부 대청이 지금 거의 좀 그렇거든요. 저는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의 예배가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른들은 살만 살았으니 그런데 애들이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이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올 텐데 못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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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라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부딪혀오냐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후대를 살려야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성령 역사 요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감람원에서 내려온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70인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더니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니까 문들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못 하잖아요. 기도를. 여러분들 같이 합동 기도할 때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딴짓해요.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합심히 기도합시다 하는데 딴짓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어린 사람이라도 세신자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를 아는 겁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얘기하면 시험 들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혹시 그런가 이 시간에 점검해 보라 그거예요. 그거 되지 않은 한 뭡니까? 99%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만이 눈이 열리고 그리고 사람이 분별되어지고요. 강단 말씀이 나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져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에 다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져야 돼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면 그거는 복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선교 나갈 때 바울 팀이 금식하며 기도해서 왜? 올라 성령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에 또는 그 예수님과 얼마 안 됐을 때는 금식 기도 해봤어요. 한 3박 4일 금식 기도 하니까 야 진짜 배가 막 뒤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복음 제대로 하고는 금식 기도는 안 하는데 가끔 가다가는 지금은 뭐 잘 안 먹으니 그래도 옛날에 세 끼 꼭꼭 찾아 먹을 때는 하루 한 끼 금식도 하고 한 달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왜 해서 금식하냐? 금식할 때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픔과 동시에 내가 기도하는 중이지. 요게 기도예요. 그냥 평상시는 다 잊어먹어 배부르면
배가 고프면 내가 배고픈 이유지. 안 먹어죠. 왜 안 먹습니까? 그래도 기도한다고. 그럼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배고픈 걸로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는 사람 하루에 한 끼만 잡숴봐요. 그 뭐 요즘 많이 먹어가지고 나도 요즘 땡기는 대로 먹었더니 야식을 좀 먹었더니 오늘 보니까 3kg가 늘어서 71kg 나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70제자예요. 그래 70지역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은 가져야 되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알아야 내가 뭘 실천할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도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특히 3절에 보면은 너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을 때 우리가 쫙 집중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를 해보면은요,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왜 소련에 기도하냐? 소련에 기도할 때 집중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가 안 들려요. 일단 우리가 합심히 기도할 때 다른 사람 기도가 내게 들려, 기도가 방해된다. 그게 놓친 거예요. 남이야 뭐라 그러든 내가 집중해서 내 기도가, 그래야 말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을 내가 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기도하면요, 이게 문장으로 뒤죽박죽이에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문장이 정리가 돼요. 한마디로. 그래 정리가 됐어도 글이 돼요. 생각으로는 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곤조곤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로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때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말씀과 능력과 성령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 안에 복음.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요즘 계속 나오는 삼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구나.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내 새를 정복하라고 한 날 부르셨구나.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우상처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이게 가장 영적 문제거든요. 분명히 새는 정복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스림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미 창세기 2장 10절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된지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나보다 더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이 발라야 돼요. 절대 우리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은 훌륭하지만 저는 안 훌륭한 게 많아가지고 제 생각도 삐딱한 생각이 참 많아요. 늘 하는 게 하나님,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내 멋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고백해. 그래요. 여러분 생각 다 바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치는 무덤이 전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 용사 그게 아니고 깨달으면 돼요. 깨닫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바울은 매일 죽노라 했는데 뭡니까? 나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따라 나는 열심히 신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폼은 멀쩡해도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5년, 3년, 5년,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뭐냐? 그거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내가 속사람이에요. 겉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겉에 옷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 그죠? 좋은 옷 입으면 멋있게 보여요. 근데 속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창세기 2장 1절 18절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네가 있는 곳에 복음의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흑암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걸 누려라. 누리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셨습니까? 누리라고.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누리는 게 하나님 주신 3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 보좌에 앉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할 때에 주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느냐 내가 원하는 하느냐, 우리 24시간 하나님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인지라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질문하면 돼요. 그럴 때에 계시록 8장 3절로 어제를 보니까 기도할 때 그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금대접에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락내락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갈 때 복음 전을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때로 보니까 비립 같은 경우는 나오잖아요. 주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뭔가 그걸 찾은 분들은 그걸 늘 생각하세요. 길게 생각하지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아차하면 우리가요 사단의 힘으로만 하는 인생이 되죠. 마귀 노예처럼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세를 했어요. 그게 마귀 노예가 돼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출세가 될 수가 있고 성공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돈 많은 부자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냉정히 봐야 돼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을 냈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쪽으로 방향이 맞으면 그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인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 저 사람이 능력 있어. 저 사람 참.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개인이 나타나는 건 그건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 개인 능력이 나타나서 뭘 이뤘다라고 하면 그건 창세기 3장이니까요. 나는 그렇지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구나. 이게 다른 사람이 드러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씩으로 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잖아요. 다 뭐 여러 가지 오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마귀는 또 교묘하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하고 하나님 나라랑 관계없는 걸 줘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살아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게 열심히 허둥지둥 산다. 그게 마귀 싶으면 많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살 이유도 없을 수 있어요. 마귀 싶으면 뭐 때문에 삽니까? 구원받았는데.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을 때 악착 살아야 돼. 그렇죠?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원하는 인생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다. 굳이 남 밑에 가가지고 머리 숙여가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장 별로 없잖아요. 그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냥 꼬리 쳐가면서 그래 먹고 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나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고 복음이 딱 깨달아지니까 이제 살 이유를 찾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삶의 이유. 2, 3, 7 나라 5총족족 살리는 일에 방해만 사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방향이라도 맞아야 돼. 방향이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마귀 심부름 하면 어떡하려니까. 한 것만큼 그거는 재앙이요. 저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 들으면
욕하는 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올바로 잡고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 2장 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거 질문 가져야 돼.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가까운 사람 안다. 그 의식만 해도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면 저는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요. 다 인사도 잘하고 다 조심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승질 다 보내. 그런데 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는 인사는 별로 안 해도 내가 누구라는 건 경비가 좀 아니까 아주 조심행위 댕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복음에 기스날까 봐. 산에 올라서 아무도 없을 때는 승질나면 욕도 한마디 하고, 그렇죠? 나무도 한번 걷어차고 그래봐 내 발만 아프지만 없으니까. 찬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게 집 제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유일한 축복을 찾은 자예요. 유일성이에요. 이게 뭡니까? 나만의 전무후무, 교회 전무후무, 업의 전무후무.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도 돼요. 이것은 우리 소만교회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게 돼야 돼요. 여러 가지지만. 그건 내가 먼저 될 때 그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에서 뭡니까? 나만이 받는 게 다른 사람이 보고 알죠. 그게 다 전도입니다. 좀 알고 났더니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좋은 얘기는 좀 알고 났더니까 아이고야 저 양반이 권사님이래. 그런데 아이고 옛날 전도자 얘기했잖아요. 시장에 갔는데 누가 콩나물 500원 놓고 싸우는 거예요. 줬다 뺐다 싸우는데 보니까 집사라는 거예요. 어이구 많이 주면 덜어놓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콩나물 인생 전부 되는 우리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소망있는 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세계복음 전도협회에 속하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70인 제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남은 자로. 이걸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고 이게 답을 얻을 때 뭡니까?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는 자가 되어야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남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지금 복음을 못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 그럼 100% 사단의 심으로 된대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도의 사명이 있는 자. 얘기 또 던지면 말아요. 복음 기도 좀 그렇고.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 사명이 있기 전에 깊은 기도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정체성, 내가 전도자 시민 제자가 맞냐 찾고 이래 되면은 성경에 렘넌트 7명을 놓고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이럴 때 10대 때에 얼마나 복음을 사모하고 그랬는지 꿈에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꿈에 그게 돼야 돼요. 꿈을 꿨더니까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계복음화 총리 딱 그 요셉서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237 나라 살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한다.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분명히 내가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하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 열어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평생을 언약 잡고 온 사람이에요. 서해로, 서반으로 잡은 사람이에요. 또 이번에 전도자 우리 교회 왔을 때 얘기한 이게 안 잊혀져요. 최 목사님이 복음 가진 분이 맞다면이 딱 있지만은 맞다면은 어느 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와, 나 어떻게 보면 그죠? 제발 북한은 안 보내서 좋겠는데. 그건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언약 가졌던 것처럼 언약이 저한테 있거든요. 서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주의 3장 2절 20절에 모세는 입양아가 되었지만 그때에 어릴 때에 엄마가 주는 그 언약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나이가 들은 데는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것이 언약이죠.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오직 예수로도 담나면은 선교,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문화에 전하는 게 전도, 다른 문화에 복음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왔다는 인생인데 왜 한 번 이렇게 2, 30 나라를 통해서 꿈을 못 꿉니까? 다 나중에 가면 별별 없어요. 꿈이라도 꾸고 도전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뭡니까? 그냥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밥이나 먹고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을 바라야 돼요. 사무엘상 7장 1절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하고 우상을 짓기로 하죠. 근데 이 사무엘을 보세요. 그 뒤에 누가 있죠?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때문에 성전이가 자랄 때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침실에 오는데 이는 언약 예배에 놓았는데 그때부터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한번 선교원에서 자란 거예요. 교회 옆에서 어릴 때부터 젖대자마자 자란 거예요. 그래서 선교원이 중요하다. 다니엘상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뒤에 뭡니까?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왔지만은 4명을 섬기는 그런 아주 총리가 되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새 친구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이 절하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뭡니까? 예수님보다도 소중하다 우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그 돈 벌어야지. 예배보다 돈이 중요하다. 우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예배, 그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만 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한다고 하는데 예배 1순위냐 아니냐, 교회 1순위 아니냐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일들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유는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보이는 거 뭐 이렇게 불쌍한 것도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고 그것도 우상이고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바꾸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영원히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참 성공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9장 39, 43절에 보니까 그 여자 다비다가 죽었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살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여제자라고 그러죠. 여제자. 그런데 옷을 수선하는 업이요, 지고 나왔다면 세탁소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칭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죠? 업에 관계없다는 업에. 알겠습니까? 어느 일을 하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좀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나타내는 그 여자라는 거예요. 이제 좀 건너뛰어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보면 뭡니까? 70인이 누구냐? 바울이 찾아 나섰잖아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때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루대의 마음을 열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 이 사람이 제자요. 예수로도 빙자에 가시고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많이 있잖아요. 다 허상입니다. 구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상이에요. 내가 비록 가난해서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행복해야 돼요. 아멘.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평안에 와야 돼요. 그겁니다. 내 자녀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야손 거의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죠. 제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뭐 마음에 상처 주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너는 복음이 없어, 그동안 교회 열심히 하지 없어, 지옥불 떨어지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 예수도 올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면 다 잘 믿고 있지만은 로마 16장 2절 24절에 보면은 로마복음에 발판된 바울의 제자들 있잖아요. 7명 별명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세요. 나는 교회의 식주인,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온 동역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수고하고 인정받고 친척 같은 존재, 또는 전도자에게 이게 되시면 돼요.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이 7별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전도자의 기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근본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 신분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누려야 돼요. 아주 요약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흑암 권세 무너진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거다. 지켜주신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나는 다음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나의 갈 곳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 축복 가지고 그래 237 나라 5총적 살리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자. 이게 신분원세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절 7절 살다 보면 염려 근심이 많잖아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 마음을 지키시리라. 뭔 말입니까? 내가 맡기고 잠깐 질문할 때 하나님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깨닫게 해줘요. 난 이건 매일 체험합니다. 나 승길이 들어봐가지고 좀 세상에 반평생을 불신자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나이가 들어서 더 티나와 이게. 참. 그래 어릴 때가 중요하게 나와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 그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하시려고. 그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사역의 방향을 맞추는 게 맞춰야 돼요. 그게 딴 것이에요. 개인이든 교회든. 있잖아요.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딴 것이 딴 것. 그걸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자리에서 1m도 점프 못 하는데, 물론 운동선수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산에 가서 내려올 때요, 옛날 같은 다다닥 뛰는데 이 다다닥이 안 돼요. 그럼 잘못되면 콕 차박히거든요. 그러니 지평이 지고 천천히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보면,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보잖아요. 내려갈 때 보면은 아무리 그가 까만 머리하고 저 포장을 해도 저 사람 나이가 들었구나 금방 알아요. 내려갈 때는요, 이게 나이 들면은 이게 기계가 뻐걱뻐걱 이러거든요. 젊었을 때는 타타닥 이래 되는데 나이가 들으면 터더덕 이래 돼요.
계단을 내려와도요, 젊은 애들 다다다다 내려가는데 우리는 터덕다 터덕 이러다. 아무리 빨래도 안 움직여져요. 잘못 코 차박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4절 8절이죠. 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힘을 주는. 그 힘을 받으면은 5가지 힘이 오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영력이라. 이 체력은 강간의 힘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한마디로 힘을 얻는 거예요. 계단 내려가다 다다닥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천천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시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빌립보 4장 1절로 7절, 3절 8절을 이분들 기도하다가 다 잊어먹고 기도하시다가 정말로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찾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제자를 내보시면서 아버지 합당한 자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70제자를 찾으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70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영원히 복음운동할 시스템을 갖출 70제자를 찾고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소망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